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사적인 그의 이야기들, 사적인 그의 선포들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내용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의 일꾼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살펴보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은 우리가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쓴 편지인데 어떤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그런 편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슨 편지입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편지가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편지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편지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은 뭔가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역인데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직분들과 비교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은 옛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옛 언약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옛 언약은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로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일했습니까?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일했는데 그 율법이 결국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된 겁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그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끝이 무엇입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죄지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율법 조문을 통해서 결국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정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이 너희에게 최종 결론이다라는 결론을 받아들게 되면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조문이 결국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늘을 향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은 결국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서의 직분이었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6절,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율법은 결국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뭐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망을 선포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해요.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돌 위에 새겨져서 우리를 죽게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또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복음으로 살려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선포하고 있고 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선포하여 그를 살리고 살아난 그들에게 뭘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인치는 것이죠.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연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제 아내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장님의 그 사진이 거기 메뉴판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가게에 가면 그 여사장님 얼굴을 봤었거든요. 근데 여사장님은 바빠서 다른 가게에 가셨고 이제 남편 사장님이죠. 근데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두 분이 진짜 똑같아요. 얼굴이 생긴 것이. 놀라운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것을 아파하고 삶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이 같아진 거예요. 외모까지 비슷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강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려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즉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쓰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운다는 방향도 참 중요하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슨 수단을 쓰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옛 언약의 일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옛 언약의 일꾼들은 무슨 수단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죄하고 죽게 하여서 결국 피를 보게 하는, 그래서 양의 죽음까지 나아가서 결국 진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몽학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을 통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보면 7절은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먼저 근데 율법 조문, 그가 사용했던 수단은 결국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죽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은 결국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죽게 했다라고 말해요.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지도 못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려올 때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빛이 찬란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그 빛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의 영광, 율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빛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없어질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 빛나고 있는 이 율법이 다가 아니라고. 결국은 이 율법 끝에 몽학 선생이 되어서 가야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주목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죠. 그런데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볼까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주목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가렸는데 1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율법, 그러나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할 그 율법에 주목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잠시 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수건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수건 때문에 구약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약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그들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수건에 가려진 듯 앞에 있는 그리스도도 볼 수 없고 율법의 의미도 볼 수 없고 구약도 볼 수 없고 신약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셔야지만 구약을 제대로 보면서 구약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신약을 제대로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의 수건을 벗겨주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가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성도에게 말해요. 그러니 자신이 수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가 없었으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엇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너희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 선포되어지는 이 새치혀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신비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이 말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에도 물론 중요한 중요점을 둬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귀에는 말할 수 있지만 마음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귀에 말하는 우리의 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새길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한대요?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하여 참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오직 그 일을 위하여서 수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산박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새롭다 말하고 그걸 신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옛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기 위한 수단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할 때에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애쓰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수단을 쓰는 사람, 그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어디서 추천서를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런 추천서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보고 진짜 누가 사도인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복음을 선포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주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사역자야. 그가 진짜 사역자지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놓고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 라고 결과를 그냥 지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고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사역자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고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사회인이고 나는 가정주부고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는 구성원이나 혹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같이 목사처럼 풀타임 사역자, 설교만 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직장인이든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든
아니면 내가 기업을 하고 있든 가정주부든 뭐 교사든 교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필요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가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막을 만들며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성막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천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있는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9절을 한번 볼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11절까지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전에 죽이던 정죄의 직분도 영광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빛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사역이 왔을 때는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의 일에도 보람을 느꼈겠지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일이 아주 영광스럽다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5절 마지막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라는 높은 마음, 기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세상 앞에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요 그분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까지도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번 연휴도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겸손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직업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막을 만드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